자,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수천 명이나 되는 무리가 모여들어서 서로 밟힐 지경에 이르렀다. 예수께서는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여라. 가려놓은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놓은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들을 사람들은 밝은 데서 들을 것이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그것을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선포할 것이다.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초등학생처럼 읽으시네. 예수님처럼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5절이죠.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5마리가 두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잊고 계시지 않는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아멘. 예. 저희가 10월에 저희가 폭풍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 또 지난주에는 기도를 통해서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말 폭풍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서도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가 그분과 소통하는 일이 기도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예수님과 소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라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뭐냐면,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과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믿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소통이 잘 일어나지 않을까요? 또는 기도라는 걸 하는데 왜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울까요? 라는 질문들을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왜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 또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소통으로 이어지지 못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고 그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동안에 수천 명이나 되는 무리가 모여들어서 서로 밟힐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말씀 있죠. 여러분, 이거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유명한 무슨 가수의 공연이 있을 때, 또는 연예인이 왔을 때, 또는 정치인이 왔을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상황이 있죠.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냐면 밟힐 지경에 이를 정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많은 사람이 모여든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일이 굉장히 드문 겁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요, 이렇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오늘날처럼 통신이 발달되어 있는 상황도 아니고 교통이 발달되어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 집회에 한번 참석하려면
사람들이 보따리를 메고 사실 며칠을 걸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전국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평양에 가려면 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걸어서 가야 되거든요. 이런 걸 감안해 본다면 예수님이 현재 갈릴리란 시골에 있고 또 이 시골은 대도시가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멀리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들려면 굉장한 헌신이 필요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제 그 갈릴리 지역에서 유명한 분이 되셨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뭘 해야 될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인지도가 올라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다음 문장이 되게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수께서는 시작. 예수께서는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여라.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수많은 무리가 몰려든 상황에서 예수님은 뭘 먼저 하셨다고 나오죠?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NASB의 first of all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엇보다도 먼저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상황에서 어쩌면 인기에 영합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었겠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 때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 그의 제자들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주일 아침에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기독교 집회를 한다고 하면 정말 이렇게 밟힐 지경이 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합니다. 이런 한국 교회에 많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한때는 1000만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정도가 됐던 상황에서 우리가 놓친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만약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셨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무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혹자들은 요즘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구분이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왜 예배를 드리는지 그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예배 안 드려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뭐 그냥 좋은 강의 듣는다고 생각하고 소파에 누워서 그냥 틀어놓고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가 그냥 주일날 한번 이렇게 지나가는 행사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음으로써 사람들은 이제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차피 교회에 가서도 졸면서 예배 드리나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조나 뭐 그걸 굳이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그들에겐 아예 면죄부를 준 거예요. 왜요? 누가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드렸는데요 하면 뭐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어떻게 합니까? 접속자 아이디를 우리가 다 체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몰려들지만 여러분 그 속에 진짜 제자들은 따로 있다는 거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 비유적인 표현이죠. 누룩, 즉 그게 뭐예요?
위선. 예, 위선을 어떻게 하라고요? 경계하라. 예, 경계하라, 조심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럼 이게 명령이잖아요. 여러분, 명령법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죠. 네, 그걸 꼭 하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의 이 누룩, 사실 누가 보면 앞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바로 앞장에도 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얘기를 붙여서 하신 거예요. 자, 그 누룩이 뭐라고 하셨냐면 위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선이 뭘까요? 네. 보이는. 자, 위선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 되게, 지금 위선을 경계하라고 하셨으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몰려들 때 제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위선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거기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위선을,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기가 악해요. 그러니까 목적이 악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뭔가 선한 것으로 포장하는 걸 말해요. 실제로 자기는 악한 의도를 갖고 있는데 그걸 속이기 위해서 착한 척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이게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기독교는 진실한 종교입니다. 그걸 추구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단과 성령님, 그러니까 거짓된 영, 악한 영과 우리가 따라야 될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악한 영들, 사탄은 거짓의 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거짓, 속이는 것, 그것 자체가 악하다고 얘기를 한 거죠. 반대로 성령님은 정직한 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진실한 영.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이런 소통이 일어나려면,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려면 일단 그 기도의 내용이 진실해야 된다. 위선 안 돼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지금 신앙생활 해오면서요, 하나님 앞에 가면 기도의 내용이 너무 위선적이에요. 본인은 힘들어 죽겠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건요, 먼저 진실한 기도를 하고 그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위로나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서 얻게 되는 기쁨과 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시편 기자들이 쓴 기도들을 잘 보세요. 시편을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면 항상 시편 기자들이 좋은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왜요? 인생이 그렇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항상 좋지 않아요. 그렇다고 항상 우울한 건 또 아니죠. 좋을 때도 있고 정말 힘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편을 잘 읽어보시면 시편 기자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것들 많이 봐요.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이 자기의 원수로 돌변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멸시받거나 왕따당해서 굉장히 도망 다녀야 되는 신세에 있는 상황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했기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편 23편에도 우리는 자꾸 앞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만 얘기를 하는데, 그 중간에 보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걸 좀 이렇게 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되게 균형 있게 봐야 합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들이 여러분 기도할 때요, 본인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포장하면서 기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어떤 시편에 보면요,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 원수들의 뺨을 쳐주셨으면 좋겠다고. 무릎을, 다리를, 우리 표현으로 하면 다리 몽둥이를 그냥 분질러 놓으셨으면 좋겠다. 이빨을 다 뽑아 놓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본인의 진실한 마음인 거예요.
물론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면 상처받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진실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를 얘기했어요. 어떤 시편 기자는 이런 기도도 했습니다. 자기 마음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기에게 만약에 날개가 있다면 이 사람들 틈에서 나는 벗어나서 그냥 광야에 가서 살고 싶어요. 이 끔찍한 세상에서 벗어나서 저 사람들 없는 데 가서 살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너무 지쳤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고 기도하는 시편 기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진실함입니다.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소통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안에 깊이 있게 내려오지 않는 것은 주님과의 진실한 기도를 우리가 해보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건 아니에요. 기독교가요, 그냥 이런 여러 가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그렇겠지,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하고 넘어가는 게 위로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신뢰해 주실 수 있어요. 목사님은 나를 사랑하시겠지, 목사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겠지, 목사님은 나와 늘 함께 해주시겠지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넘어가는 건 여러분과 제가 소통이 일어나서 생긴 위로가 아니라고요. 그건 여러분 스스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니죠. 그쵸? 성경에 그렇게 나오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겠지,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라고 믿어요? 함께 하시지. 근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안 만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경험한 위로를 얘기하는 건요, 여러분 자신에게 도움이 안 돼요. 그래, 성경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사랑하시지. 아니요, 그걸 여러분 믿으셨으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힘든 일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여러분과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힘들 때 어떻게 하셔야 돼? 전화를 하셔야죠. 왜? 제가 살아있고 여러분이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여러분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제가 기꺼이 가서 여러분을 도와줄 생각이 있다고 믿으신다면 도움을 요청하겠죠. 근데 그걸 믿지 않으면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지나친 배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너무 바쁘셔서 뭐 이런 것까지, 목사님 뭐 다리 아프신데 어떻게 하겠어, 뭐 이렇게 여러분이 저를 미리미리 배려하셔가지고 얘기를 안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려하고 계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고 여러분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믿으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배려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 막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까? 여러분, 이게 어려운 지점이죠. 요즘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요. 힘들겠죠? 아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왕따 당하는 거를 부모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부모를 배려해서. 여러분 부모 어떠시겠어요? 야, 우리 애 정말 훌륭하다. 내가 직장 생활하느라 스트레스 받으니까 배려해서 자기가 왕따 당하면서 힘든 건 얘기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될 줄 알고요, 아이가 어떻게 감당해요, 혼자.
여러분 그거를 아이들이 부모에게 찾아와서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만 돼도 굉장히 괜찮은 부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걸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모, 그런 진실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관계라면 그 아이에게 부모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아이가 우리 부모님은 날 사랑하시니까 라고 이렇게 스스로 이해하는 것과요, 부모님에게 실제로 본인의 이야기를 나누고 부모님으로부터 그래 얼마나 힘들었니, 공감받고 아빠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볼게 하고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그런, 부모가 더 능력이 있고 지혜롭고 인생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걸 도와줄 수 있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 아이는 진짜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걸 원하시냐면요, 우리가 진실하게 주님과 나누고 교제하기 원하세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적 위선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한국교회에서 신앙을 잘못 배운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그러니까 일부러 악한 의도로 위선적인 건 아닌데, 제가 보니까 어른들을 대할 때 이렇게 예의를 갖추는 훈련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자꾸 감추고 나가고 이거 표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많이 혼나서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여러분의 연약함이나 어려움을 얘기했을 때 공감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영적인 멘토나 어른들을 여러분들이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우리 부모님은 돈을 벌어다 주는 걸로, 집안일을 해주는 걸로, 내가 필요할 때 뭔가를 공급해 주는 걸로 부모의 역할은 다 했다라고, 그것만 해줘도 정말 감사한 일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의 수준이 그렇게 고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럼 여러분의 힘듦과 그 외로움, 또는 여러분이 어떤 경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들 때도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복잡 미묘한 감정에 휩싸일 때가 있지 않으세요? 안 그러세요? 저는 그런데 저는 가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기 참 어려운 감정에, 복잡한 감정에 휩싸일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이게 사람한테도, 왜냐하면 표현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저도 제 감정을 잘 모르겠는데, 그럼 어떻게 제가 아무리 진실한 친구가 있다고 해도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을 제가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하나님 제 마음 아시겠죠? 주님, 제가 약간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지 못하는 것도 그분이 공감해 주신다는 게 저에게 정말 큰 위로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주님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 그러니까 이런 감정들은 누가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못 해줘요. 여러분을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도 못 해요. 그건 왜? 인간이기 때문에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려고 해도요, 안 돼요. 그건 해줄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왜 부부관계가 깨지냐면요,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피조물인 인간에게 약간 창조주 신이 해야 될 거를 요구해요. 아니 어떻게 내 마음을 몰라,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내 마음을 왜 몰라주냐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 속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러분 아는 속담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잴 수 있어도 한 길 사람 속은 못 잰다니까요. 아니 사랑해서 공감하고 노력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요, 몰라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배우자의 사별을 경험하시지 않았죠. 그럼 제가 어떤 과정을 겪고 있는지 노력해 보시는 거지 사실 제 마음을 다 알기 어려워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에게 거기까지 요구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제가 그런 것까지 이해 못하냐 라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무리하게 요구하면 여러분도 힘들고 저도 힘듭니다.
그냥 여러분이 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만으로도 되게 위로를 받고요. 힘이 됩니다. 그게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는 위로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제가 진실하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랬을 때 여러분은 그걸 공감해 주려고 애를 쓰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 프로에서 한 연예인이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거를 방영하는 걸 봤어요. 근데 눈물이 정말 많이 나더라고요. 왜? 저 심정이 어떤 건지를 어느 정도 제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경험해보지 못하고 왜 저런 걸 못 이겨내?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지? 또는 왜 바보같이 저렇게 울고 있어? 또 약 먹고 있어? 그냥 결단하면 되지? 인기도 많은데? 막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겐 진실한 교제가 필요하고요. 여러분이 잘 살고 있는 척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잘 살고 있을 땐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되고, 힘들 땐 힘든 걸 보여주시면 돼요. 근데 막 늘 힘들어, 또는 늘 잘 살아, 이런 사람은 어딨어요? 그쵸? 저도 힘들 때는 도움이 필요해요. 와서 누가 좀 위로도 해줬으면 좋겠고, 밥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 네. 주부생활 해보니까 남이 해준 게 제일 맛있는데, 네, 라면을 끓여줘도 남이 끓여주면 맛있어요. 여러분, 우리 진실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 중에 하나가 진실한 공동체거든요. 이제 저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저는 남은 인생 동안에 진실한 교제를 하는 친구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떠나서 그냥 제가 하는 얘기를 오해하거나 곡해하지 않고 들어주면 좋겠고, 또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또 제가 있는 그대로 좀 받아주고, 네, 힘들 때는 그냥 힘들다고 얘기하고, 또 좋을 때는 야, 나 요즘에 좀 괜찮아, 뭐 좀 도와줄까?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교만한 게 아니고요, 그냥 건강한 거고. 또 내가 힘들 때는 이게 우울하거나 열등감이 아니라 내가 지금 도움이 필요하니까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건 비굴한 게 아니에요. 이런 관계가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거죠. 여러분이 저한테 오셔서 형님, 목사님 좀 제가 요즘에 좀 힘든데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 편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요즘 직장생활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뭐 그걸 없애줄 수는 없지만 좀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도록 같이 기도하겠다 할 때 같이 공감하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가 이런 위선을 경계해야 되는지 예수님 몇 가지 이유들을 여기에 오늘 이야기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한 얘기인데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자, 2절과 3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들을 우리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려놓은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놓은 것이라고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들을 사람들이 밝은 데서 들을 것이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그것을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선포할 것이다. 네. 자, 이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왜 이렇게 위선을 할 필요가 없냐면, 위선의 두 가지가 있겠죠. 악한 목적으로 자기를 감추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악한 목적은 아닌데 너무 자기를 포장하는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자기를 드러내질 못해요. 그걸 잊어버렸어. 근데 오늘날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죠. 그러다 보니 악순환이 계속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자, 가려놓는다고 해서 언제까지 가려져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만 가릴 수 있어요. 죽고 나면 못 가려요, 여러분. 그리고 영원히 가려질 수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영원한 비밀이라는 게 가능할까요?
적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믿을지 몰라요. 죽으면 끝이니까. 근데 우리는요, 죽으면 그게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동기로 한 것인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신과 함께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그 마지막 장면에 다 알게 됐잖아요. 그때 엄마가 어떤 잠이 들지 않았던 상태고 뭐 잘 때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게 서로 다 드러나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살지 않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그 동기를 몰라요. 어떤 과정에서 이런 행동이 나왔는지도 모르고 그 말이 나왔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우리는 왜 저 사람이 저런 말과 행동을 하게 됐는지를 다 아니까 아이고 답답해. 왜 저걸 이해를 못해. 이렇게 하지만 영화 속 캐릭터들은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의 삶도 그렇거든요. 우리 잘 몰라요.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의도와 어제 뭐 하다가 예배에 왔는지 몰라요. 하지만 누군? 하나님 다 아시죠.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요 2절과 3절의 이야기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은 다 그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까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뭘 그렇게 숨기고 삽니까? 또는 뭘 그렇게 포장하고 삽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감춘다고 해서 언제까지 감출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도 감추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서로 교제하면 부부싸움 했는지 안 했는지 애를 어떻게 키우는지 다 알아요. 말만 안 할 뿐이지 여러분 다 느껴요. 그거 왜 못 느낍니까 여러분? 다 느끼죠. 여러분도 저랑 같이 교제하시면서 목사님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구나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은유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 목사님은 은유한테 이럴 땐 이런 건 좀 약하시네, 이런 건 좀 잘하시네, 이런 게 다 보이잖아요. 그죠? 감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감춰지지 않는 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래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판단하거나 정죄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아니죠.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본적인 목적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바른 이야기를 해줘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걸 안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어쩌면 바른 이야기를 해주는 게 더 큰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는 거죠. 진실한 관계라는 것은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실을 잔인하게 얘기하는 걸 진실한 교제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여러분 잘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사실이니까 말해줘야지. 근데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 사람에 대해서 도와줄 마음도 없으면서 얘기하는 거는 잔인한 거예요. 저기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삼촌 못생겼어. 사실이죠. 근데 그건 진실한 건 아니에요. 그건 아이기 때문에 그냥 사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른도 그렇게 하면 그건 진실한 교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을 얘기하려면 굉장히 많이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예의를 잘 갖추고 정말 그 사람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성경은 사랑의 수고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단어가 노동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건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책임지려면 수고가 따른 겁니다. 그리고 말로 지적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원래 다른 사람의 단점은 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왔잖아요. 내 눈에 있는 대들보는 안 보여도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은 잘 보인다고. 원래 그래요, 사람이. 근데 그걸로 그 사람을 도와줄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겠습니까? 아니 그 사람이 있는 티끌까지도 우리가 찾아서 이걸 어떻게 도와주지? 이거 어떻게 사랑해주지? 이렇게 접근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너 이거 봐봐. 너 이렇게 못하지? 이거 자꾸 지적하는 거.
봐봐, 목사님들 이런 거 못하잖아. 정죄하고. 그러니까 서로를 흠잡고 책 잡으려고 하는 티끌을 이야기는 진실한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잔인한 거예요. 그건 공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하고 책임질 마음이 없으면 사실 되게 어려운 겁니다. 사랑 형제자매 여러분, 이거 감출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을 지적당하면 아플 수 있잖아요. 그 이유는 잔인한 지적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사랑의 관계가 우리가 먼저 형성된다면 그 진실한 관계 속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있는데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이렇게 시작을 했죠. 4절에 보시면. 아까 1절에서는 누구한테 먼저 얘기했다고 했죠? 제자들에게 얘기했다고 했죠. 그럼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4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my friend, 친구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되게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라고 생각하세요? 친구한테 우리 진실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친구들 앞에서 위선 떨면 친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니, 위선 떠는 친구들 모임에 가시고 싶으세요? 정말 진실한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만나서. 그런 게 친구 아닙니까? 자, 그럼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이거 되게 친구한테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진실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 사람을 그렇게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별거 아니에요. 최대로 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의 육신을 죽이는 걸로 끝이에요. 맞죠? 그거 이상 뭘 어떻게 해랄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5절에 보시면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라고 하고요.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이게 강조된 거 아시겠죠? 예수님 그치.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그분이에요. 예수님이 한 번 더 얘기하시고. 진짜 두려워할 대상은 뭐냐면 여러분의 위선을 다 드러내실 분. 또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여러분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분은 누구예요? 그분이에요. 여러분 요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때 어떨 때 여러분 자신감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세상을 두려워하면요 그렇게 못 살죠.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두려운데 어떻게 선을 행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우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뜻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제강점기 하에서 독립운동하는 우리 독립군들이 친일파들이 무서워요. 일본 사람들이 무서워요. 그럼 어떻게 독립운동하냐고. 독립운동하는 자기가 부끄러워요. 그러면 독립운동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두려우면 독립운동 어떻게 하냐? 네. 그들이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오히려 후손과 역사를 두려워한 거예요. 최소한 내 인생이 역사 속에서 떳떳하게 살고 싶다. 그들이 두려워한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서 후손들을 위해서 독립운동한 거잖아요. 그 결과 우리가 이런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의 노예로 살고 있지 않고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더 좋은 세상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싶고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냐고요.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은유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노력한다고 세상이 얼마나 바뀔 수 있을까? 은유가 그런 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환경을 위해서 본인이 노력한다고 해봤자 뭐 얼마나 하겠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다 세상을 환경 오염을 시키면서 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그냥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사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정할 때 누구를 고려하고 그걸 결정하냐 이거죠. 그러면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게 그냥 막 무서워서 벌벌 떠는 두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역사에 막 벌벌 떨는 그런 두려움입니까? 자손들에게 좋은 나라를, 독립된 나라를 물려줘야 되겠다. 내가 이 나라를 빼앗긴 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걸 다시 원상복귀 시켜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게 막 정말 무서워서 벌벌 떠는 두려움일까요? 아니죠. 어떤 역사 앞에서 자신의 삶을 책임지려고 하는 두려움이잖아요. 그거를 그 뒤에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거예요. 보십시오. 참새 얘기가 갑자기 나왔어요. 이 구절이 여러분이 해석하기 되게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새 5마리가 두냥에 팔리지 않느냐. 갑자기 지옥에 던질 그 권세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 얘기를 해놓고 참새 얘기가 나왔어요. 참새 5마리가 두냥에 팔리지 않느냐. 여기서 이제 두냥은 그 당시에 가장 작은 돈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글쎄 그냥 오늘날로 비유를 들자면 사실 제일 적은 돈의 단위가 요즘 10원짜리긴 한데 참새 5마리 20원에 팔리는 건 좀 이상한 것 같고 한 200원 정도? 200원 정도도 되게 낮은 가격이죠. 그래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 고기입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고기. 그래서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잊고 계시지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그 가운데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그리고 앞에는 두려워하라고 얘기하고 7절에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너희들이 가장 싸게 취급하는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그거와 똑같은 맥락에서 너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신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생명체 하나하나를 하나님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소중히 여기신다. 그거 다 보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앞에서 두려워하라고 얘기한 것은
여러분이 삶의 어떤 선택을 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라면, 뒤에 참새 이야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 기억하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밸런스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누가 기억해 줄까? 나만 이렇게 산다고 해서 세상이 변할까? 뭐 내가 쓰레기 하나 줍는다고 해서 수천만의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데 과연 세상이 바뀔 수 있을까? 그럴 때 여러분, 그때는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여러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것은 축복이면서도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VAR이 도입되면서 이제는 심판이 놓친 거를 다 찾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정직하게 축구를 한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를 갖다 줘요? 결국은 진실이 드러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이죠. 하지만 위선, 속이는 동작을 했다거나 자기가 잘못했는데 그걸 막 감췄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드러나서 결국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감추고 싶지만 감출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아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올 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쉽게 어디에 빠질 수 있어요? 종교를 추구할 때 위선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얘기는 하지만 정작 삶은 그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다고. 본인이 원하는 것만 얻어내고 본인이 해야 될 정작 중요한 것들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는 게 위선이죠. 여러분, 이게 가장 위험하다는 걸 예수님 아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또 예수님이 정말 친구처럼 여기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안에 교회로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맨날 예배 드린다고 해서 공동체 안 돼요. 뭐가 일어날 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 안에서 진실한 교제가 일어날 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백날 기도해도요,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위선적으로 하면요. 하지만 진실한 기도면 여러분 1분, 아니 30초, 아니 그냥 한마디만 여러분 진실하게 기도하셔도요,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이렇게 하시겠지? 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저희들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이 살아계신 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만나야죠. 연락을 해야죠. 주님 저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주님의 위로가 나한테 와야죠. 그리고 나서 진짜 주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간증을 할 수 있을 때 그게 여러분 신앙인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진실한 삶을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 또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진실하게 사는 법을 잃어버리시진 않으셨는지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질 않아요. 너무 포장하는데 이제 포장한 게 난지 뭐가 난지 그 안에 있는 내가 뭔지 그것조차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이제 찾아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제가 일어날 때 여러분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건강하시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잘 알고 그걸 주님과 진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면 그거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혹시 그러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깊이 본인 안에 있는 본인 자신, 내 목소리를 들어보시고 그 가운데 진실한 교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우리 형제자매들 간의 진실한 교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진실한 기도를 우리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우리 아까 찬양하면서도 내 갈급함 이런 찬양을 드렸잖아요. 진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갈급함, 약을 먹어도 해결이 안 되고 내가 드라마, 영화를 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또 음악으로도 채울 수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도 다 사람들로도 채울 수 없는 뭔가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런 공허함이 있다면 인정하고 주님께 그거를 채워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혹시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또 이 물질주의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들 해결해 갈 수 있을까? 솔직하게 주님께 얘기하시고 주님께 도움을 요구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종교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에도 주님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 우리 진실한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진실한 마음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혹시 감사가 있다면 또 감사드리시고,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을 누리시고, 만약 내 안에 지금 뭔가 외로움이 있다면 또는 두려움이 있다면, 뭔가 짜증나는 일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한번 깊이 우리가 우리의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